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고 아멘으로 받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김형록 형제 구보에서 멀리 우리 이 땅까지 오셨는데, 우리 김형록 형제님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오셔서 정착하고 또 감당하시는데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임지은 우리 성도님도 함께 또 오셔서 또 너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먹는 것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는 먹는 것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진짜 먹는 거 다른 거 있나요? 그것 좀 저한테도 좀 소개 좀 시켜주시죠. 지금 우리는 전쟁이 라이브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유튜브로 보면 생중계가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또 건물이 폭파되고 총을 쏘고 사람들이 죽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는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보면서 잔악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어느덧 우리는 여기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보면 전면전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모든 땅을 동시에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단도 지금 우리에게 전면전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문을 열면서 신선한 공기, 시원한 공기를 마시려고 하면 그 공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먼지도 들어오고 파리도 들어오고 날타리도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는 이 장소에, 이 여기에도 지금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해도 하나님은 더 크게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해도 그 사단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사단은요, 자기 때가 든 줄 알고 마음껏 활보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만 돼도 밤에는 사단이 활동을 했거든요. 지금은 사단이 낮에도, 이 세상이, 성도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자기 놀이터인 줄 알고 마음껏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은 곧 있으면 자기 때가 끝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면 사단의 때는 끝나고 자기의 모든 때가 끝나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사단은 온 땅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단이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말을 합니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지가 뭔데 왜 예수님한테, 신한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 저는 여기서 보면서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사단도 역시요, 우리한테 성도에서 지금 똑같이 요구를 합니다.
먹고는 살아야지. 예배는 드리는데 먹고는 살아야지. 예배에 초점을 두게 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데 초점을 둬요. 신앙생활 하는데 너 기도 생활은 해. 근데 먹고는 기도는 해야지. 기도에 초점을 두지 않고요. 먹는 데 우리를 두고 있어요. 사업은 해. 그런데 먹고는 해야지. 공부는 해. 그런데 진짜 공부가 중요할 때는 공부를 해야지. 먹고는 해야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제 주변에도 금식기도 하시고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참 많으세요. 그분들의 한결같은 특징은요. 금식기도 하고 10일 하고 20일 하고 30일 하고 40일 하면 그냥 정말 돌만 봐도 떡이 된대요. 떡처럼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너무 급해가지고 금식한 다음에 바로 한 주는 물을 마시고 한 주는 조그마한 음료를 마시고 미음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가지고 한 입 넣었다가 돌아가신 제 목사님도 가까운 선배 목사님도 계시고 또 빵을 먹고 싶어서 떡을 먹고 싶어서 40일 금식기도 한 목사님인데 떡 하나 먹다가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한 예수님 앞에서 떡 얘기를 한다는 것은 금기어예요. 예수님한테 지금 사단이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또 한번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하늘 양식이 있다. 나는 그것을 먹고 왔다.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뭐라고 했죠? 아니 예수님 누가 잡수실 거 음식 갖다 드렸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이 세상에서 먹는 떡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배고파도 나는 이 세상에서 먹는 그 떡을 위해서 나는 절대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떡, 하늘에서 온 떡을 먹고 살겠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이, 그의 체질이 결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채를 먹는 사람은 야채 중심으로 몸이 바뀌죠. 체질이 바뀌고 또 고기를 먹는 사람도 고기 중심의 체질이 바뀝니다. 빵을 먹는 사람도 살이 찌고 또 빵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세상에서 나오는 떡을 먹기 시작하고 그것만 바라기 시작하면요.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 돼요. 이 땅에 살기 좋은 사람이 됩니다. 죄짓기 좋은 사람이 돼요. 천국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떡도요. 하나님이 주신 예배도 자기 떡보다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앙도요. 자기 떡보다는 약해요. 이 땅에서 살기에 가장 좋은 사람으로 그럼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가 하늘의 떡을 먹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양식을 먹기 시작하고 오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그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예배 전에 우리 교인들을 주려고 음식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고 교회에 힘들게 들고 박스를 들고 오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근데 그분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제가 그분 얼굴을 지금까지 한 몇백 번을 본 것 같은데 세상에요. 천사가 지금 내 앞에 있다면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은 그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마음속에 했어요. 이분은 이 세상 떡만 먹고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지금 하늘의 떡을 먹고 왔구나. 얼마나 환하게 웃고 있는지 자기 돈 쓰면서 또 자기 시간 쓰면서 여러분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또한 기뻤습니다. 사단은요, 지금 우리를 이 세상 떡에 완전히 집중케 해요. 먹고는 살아야지.
그리고 사단은 이 세상의 떡을 먹는데 완전히 우리를 모든 것을 투자하게 합니다. 먹고 사는 거 쌓아놔야지. 그거 없이 또 어떻게 살아? 그리고 이 세상 떡 먹고 잘 사는 사람들 한번 봤지? 이 세상 떡 먹고 또 잘 되는 거 봤지? 너도 이 떡으로 살아. 그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완전히 죽게 하고 더 이상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주님께서 드셨던 다른 양식이 있어요. 하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지금 사람의 떡을 먹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성공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높아지려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떡 많이 먹으려고, 떡 많이 쌓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의 떡을 먹고 영생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떡을 먹기 위해서, 그 구원의 떡을 먹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떡을 먹고 우리도 드디어 신령한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이 지금 우리는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가 이 시간에서 설교한 이 시간에도 제 입에서 사람의 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제 사람의 말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모든 성도들 역시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은 사람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청년부나 오늘은 청년부가 또 많이 오지를 못했는데 청년부나 청소년부가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 우리 수녀 형제 한 명이었어요. 우리 한 2, 3년 동안.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나 청소년부에서 어떻게 하는데 제 이메일이나 제 전화번호를 알고 메시지가 와요. 어떻게 메시지가 오냐면 앞에 자기 이름이나 앞에 자기 소개하는 것도 없어요. 거기 교회 청년 몇 명이에요? 이렇게 메시지가 딱 와요. 이메일도 그렇게만 합니다. 자기 이름도 없어요. 이런 때는 대답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또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다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는 청년부가 한 명입니다. 한 2, 3년 전까지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고맙다는 말도 없고 한마디도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에 안 오겠다는 얘기죠. 또 청소년부도 역시 그래요. 그 교회에 청소년부가 몇 명 있습니까? 한 명입니다. 그럼 또 대답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일렀어요. 하나님, 청년들하고 청소년이 우리 교회에 오겠다고 하는데 제가 한 명이라고 하니까 답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무슨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 말씀 계속 이 성전에서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 교회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십시오. 사실 우리 교회는 변변치 않은 교회예요.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합니다. 부족한 인생들끼리 서로 돕고 여기까지 주의 사랑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는 우리 교회에 가득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믿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으면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성도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으면 그 성도는 반드시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가득하면 교회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니까요. 그게 우리 교회에 가득하면요, 지옥문에 막 들어가는 그 성도도 우리는 교회를 이끌어서 우리 교회에 앉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득하면요, 우리 교회는 예수 이름을 마음껏 외칠 수 있으니까요. 이게 가득하면 우리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득하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받게 하고, 이게 가득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면, 그 교회에 가면 생명의 떡이 있다. 그 생명의 떡을 먹으러 가자. 그 교회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 교회에 십자가가 가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그 교회에 가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를 받아 그 어떤 생명에도 길이 있다. 이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돈일까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돈 좀 우리 교회에 주시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어떤 힘일까요? 아니에요. 좀 힘 좀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능력일까요? 아니에요. 능력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으로 실컷 먹게 하세요. 말씀으로 그 소원의 원을 다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이것 먹어라. 이것 먹고 너 내 인도 받아라. 아들아, 이 떡 먹고 내 축복 받아라. 아들아, 이 떡 먹고 천국 함께 가자. 딸아, 이 떡 먹고 내가 너 평생 보호해 줄게. 사랑하는 딸아, 이 떡 먹으라. 내가 너를 평생 인도해 줄게. 오늘 이곳에 혹시 여러분 큰 마음의 짐을 지고 온 성도들이 혹시 있습니까? 가슴속에 혹시 돌덩이 하나 지고 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 한번 먹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떡은 한번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짐을 내려놓고 이 떡을 한번 먹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란 말도 한 번도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님이라도 부르지도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떡 한번 먹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 한번 먹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살면서 왼쪽 길로 가야 될지 오른쪽 길로 가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 그냥 가야 될지 그냥 뒤로 가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떡 한번 먹어보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혹시 여러분 지금 사업이 안 돼서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공부가 안 돼서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떡 한번 먹어보세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떡 먹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도저히 약해서 살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성도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주셨던 그 떡을 한번 먹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걸으면서 혼자 지금 걷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떡을 여러분도 한번 먹어보십시오.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직접 가겠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법이 완전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하고 믿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원하면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 주지 않고 안 좋은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 못된 조카 롯이 좋은 땅을 그냥 다 가져가 버려요. 하나님은 그래도 가만히 계십니다. 요셉에게 좀 평탄한 길 주시면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고생도 안 하고 그 신실한 요셉인데요. 근데 그 못된 형제들이 평탄하게 요셉 밑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나쁘고 못되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땅은 다 가져가 버리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사랑하는 자에게 주셨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셨습니다. 너는 그 땅이 없어도, 너는 그 돈 없어도, 너 그 평안 없어도 너는 내가 책임진다. 네 인생은 지금부터는 내가 인도하겠다. 지금부터는 내가 직접 너를 돕겠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말 한마디에 너무 기뻐하고 이 말 한마디 붙잡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자빠지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드러눕고 하나님 앞에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면 부들부들 인생을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오면요, 그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오면 그냥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리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으면 도저히 못 살겠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좀 여러분 도와줬으면 좋겠죠? 누가 좀 여러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죠? 누가 좀 여러분 비빌 언덕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죠? 한 번만 좀 누가 여러분 비빌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면 좋겠죠? 누가 좀 여러분 살려줬으면 좋겠죠? 예수님이 드셨던 이 다른 떡, 하늘의 떡,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떡 한번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한번 먹어보십시오. 그 떡이 여러분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입에 던져주시는 그 떡 한번 진짜 믿음으로 한번 먹어보세요. 사람이 그동안 줬던 그 떡, 그동안 내가 사람에게 의지했던, 사람에게 받았던 그 떡 이제 거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입에 넣어주신 그 떡 한번 먹어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세상 떡은 저한테 10트럭, 100트럭 갖다 줘도 저는 이제 그거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다른 떡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의 떡, 그
그건 부스러기 한 번이라도 먹으면 저는 소원이 없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떡은 세상의 떡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도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떡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 우리 주님이 드셨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의 떡을 먹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